역사의 주인이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역사가 인간들이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역사의 역사를 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신앙 좋으신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들이 역사다.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 많은 역사가들은 뭐 이렇게 여러 관점으로 뭐 역사를 보고 막 이제 그러는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봐야 될 관점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하고 그렇게 같이 보면 안 돼요. 그냥 참고는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보는구나. 뭐 유물론자, 공산주의자들은 그 유물론적인 관점이죠. 투쟁의 역사 해가지고 뭐 투쟁의 역사로 이렇게 보는구나. 근데 이 기독교인이 돼가지고도 그런 관점으로 보는, 또 이렇게 하여튼 거친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참고 제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의 사고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걸 또 이렇게 막 말하고 하는 사람들, 또 심지어는 그걸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기독교인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무슨 관점으로 봐야 됩니까?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많은 역사책들이 보면 자기 관점으로, 역사가들이 쓰는 관점은요, 자기들의 관점들이 다 있어요. 뭐 돈의 관점으로 보기도 하고, 권력의 관점으로 보기도 하고, 물질론의 관점, 뭐 투쟁의 관점으로, 수많은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그런 관점이 있구나. 이렇게 참고는 하지만은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의 관점은 뭐냐? 우리의 관점은 정확하게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막 이렇게 나자빠져가지고 졸고 자빠지고 이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가고 해서 역사가 엉망이 되고 엉망진창이 되고 그런 역사가 되든지, 아니면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역사를 바르게 세우든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이걸 제가 설교를 굉장히 쉽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게만 살아가지고 이게 설교를 쉽게 하는 거를 어떻게 쉽게 해야 되는지를 이게 쉽지 않네요. 예수만 지났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예수만 정답을 얘기하셨거든요. 세상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만 알면 돼요. 진짜요. 예수만 바르게 알고 예수만 똑바로 믿고 예수만 알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 단순한 거를 못해요. 이상하게 생각이 복잡해요. 특히 이게 많이 배우고 책 많이 읽은 사람들은 생각이 더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만 있는 게 아니고 석가도 있고 뭐 부처도 있고 뭐 공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 마호메도 있고 뭐 이러니까 헷갈려 버려요. 그러니까 이 종교학자는 이 얘기하고 뭐 저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수많은 것 중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진리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소리가 있으면요, 또 우리는 또 이렇게 단순하잖아요. 맹하게 또 그 소리가 맞는가 해가지고 세상이 너무 혼동스러우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홍수가 나면은 진짜 생수 구하기 어려워요.
잡탕물들은 너무 많은데 홍수가 나면은 진짜 마실 물이 없을 때가 홍수가 날 때라고도 해요. 예? 그리고 소리가 무진장하게 소음과 잡소리가 많으면요, 진짜 들어야 될 소리를 그 잡소리 때문에 못 들을 수가 있죠. 오늘날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워낙 시끄럽고 헛소리들이 많고 소음들이 많고 생수 말고 이렇게 뭐 정보가, 이제는 인터넷 때문에 정보가 얼마나 많아요. 이 무지막지한 정보 때문에 진짜 진리를 못 듣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설명을 해야 돼. 이거는 가짜고요. 이거는, 그러면 가짜면 왜 가짜냐? 그까지 또 설명을 또 다 해주고, 예? 예. 또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메시아인지, 이런 거를 다 또 설명하려면요, 이게 시간이 또 엄청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지, 이거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에 워낙 많이 이렇게 또 주워 들어가지고, 우리의 인생만큼 많이 또 주워 듣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또 선생님들이나 또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이 또 얘기한 것도 주워 듣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짬뽕이 돼가지고, 이게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만 믿기에 어떻게 해요? 예수만 믿기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기가 그냥 예수만 전하면 되는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홍성지 우리 예수만 전하면 되는데, 예수만 딱 전하면 이 마귀가요, 쓸데없는 생각도 반대 생각들을 자꾸 일으켜 주는 거죠. 하여튼간 anyway, 그래서 제가 또 계속 지금 에베소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제 이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 이 거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 아니네. 이거는 거쳐야 될 것들을 또 설명하고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인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진리라는 것은요, 지식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은 이것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 좋은 거 배웠네,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 지식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이게 내 삶에 적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거든요. 누리는 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려면요, 요즘 뭐 인터넷 하면 아는 것 이 얘기는 안 오셔도 돼요. 그냥 막 인터넷 보면은 막 이렇게 수없는 막 이렇게 얘기들이 얼마나, 여기 왜 오셔야 되느냐니까, 제가 그런 지식을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이 진리를 아셔야 내가 살아가는데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하나님의 관계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죠? 제 말이 어렵진 않죠? 좀, 그죠? 자, 먼저 이제 기본적인 몇 가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에베소서 지금 2장을 하는데, 지금 2장에서 계속 이렇게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2장 1절 제가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2장 1절에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여기서 보면요. 에베소 2장 1절이거든요. 에베소서, 자, 근원이라는 것은, 근원 누구냐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너희란 거 우리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을 것이라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자, 이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할게요.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니까, 요게 떼오라고 해서, 떼오. 이렇게 되지? 이게 이제 그리스 말로 하나님이에요. 떼오. 확실히 이 맞을 거야, 아마. 또 혹시 이거 보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보고 틀렸다 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요게 떼오의 앞에 요게 이거 대문자 제일 앞에 나오는 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인간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했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은요, 이게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면은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빼버리면 인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 가운데 두신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하나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인간을 이렇게 두셨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얘기하느냐니까, 선악과를 두고 사단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야, 너가 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돼. 그래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그러면 뭔 말이냐니까요. 본래는 인간과 하나님은 관계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연합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밀쳐내버리고, 이제 구테타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밀쳐내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가 들어오면서 끊어져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존자죠. 인간은 자존자가 아니에요.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는 죽었다. 죽었다. 이게 왜 죽었냐 하니까, 이 죽었다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이 생명으로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생물학적 죽음과도 관련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관련이 떨어진 것들을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이게 죄라는 게 뭐냐니까, 죄라는 거를 사람들은 자꾸 윤리 도덕으로만 생각해요. 윤리 도덕으로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다.
야, 나는 죄를 많이 안 지었는데 너는 죄를 참 많이 지었구나. 너는 나쁜 놈.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죄가 그 죄의 열매긴 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죄를 이제 이렇게 죄의 열매가 있어요. 이런 죄 짓고 저런 죄 짓고 이렇게 했어요. 자, 사람들은 자꾸 죄를 열매로만 생각해요. 누가 죄를 가장 많이 지었냐니까요. 우리 그 어르신 죄송한데요.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 죄를 가장 많이 지으신 분이에요. 죄는 나이만큼 지어요. 이게 그게 왜 그러냐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이게 열매가 아니고 어떻게 했냐니까 우리가 뭐가 됐냐니까요. 이게 죽은 존재가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을 떠나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적인 죄인이 돼요. 존재적인 죄인. 아니, 생명 공급이 안 되는데 이게 자기가 생명을 떠난 존재가 어떻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의 열매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이 죄의 열매를 이렇게 미리 열매가 나타나기 전에 꽃이 피잖아요. 그래서 꽃을 따버리면요 열매가 안 맺어져요. 그래서 꽃이 딱 펴요. 꽃이 이렇게 딱 여기 내 마음에 왜 이런 나쁜 마음이 들어왔어? 그러면서 그냥 회개를 하면서 꽃을 따버려요. 그럼 또 다음 해에 되면 또 이런 꽃이 피어요. 이런 나쁜 꽃이 하면서 또 꽃을 따버려요. 그러면은 열매는 안 맺어요. 예? 그러면 와 나는 거룩한 사람, 나는 훌륭한 사람, 뭐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근데 시간이 또 지나가고 철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면요, 이 열매는 또 열매를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또 열매를 맺습니다. 무슨 열매를 맺느냐니까 죄의 열매를 계속 맺어요. 이거는 열매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다? 나무의 문제예요. 나무. 존재의 문제예요. 나무가 우리의 존재가 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하나님을 떠난 죄인. 하나님을 떠난 우리 존재가 우리가 죄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황과 조건만 갖춰주면요, 이제 계속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이 갖춰주면 열매를 또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는 저렇게 악독하게 살지 않았어.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다든지 상황과 환경이요,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죄를 안 지은 것 뿐이에요. 그 자기가 이 죄인이 아니라서 안 지은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잘 받쳐줘서 죄를 안 지은 것 뿐이지, 그 사람에게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면요, 반드시 죄를 짓는 게 우리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 이 나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 나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를 힐링한다, 힐링. 힐링하고, 뭐, 임프루브 시키고, 임프루브라는 게 그거죠. 나를 개선시키고, 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이 나무는 어떻게 되냐니까, 이 나무가 죽어야 돼요. 존재적으로 죽어야 돼요. 존재가 바뀌어야 됩니다.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 나무를 가지고, 이게 우리거든요. 나무를 가지고, 이 나무는 어떤 존재냐니까, 나를 위한 존재예요. 제가 계속 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요,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어도 나를 위해서, 찬양을 해도 나를 위해서 할 수 있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존재가 어떻게 해요? 이 존재를 자기 자신이 죽일 수 있냐? 자기 자신이 이 존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성인들은 나중에 뭘 깨닫느냐니까,
이게 과실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의 문제라는 것들을 여러 종교에서나 여러 철학자들도 얘기를 해요. 이게 존재의 문제다. 그래서 이 존재를 해결하려고 존재를 건드리는 사람들이 많죠. 성인들이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나 이 존재를 건드려는데 어떻게 건드려? 그러면 내가 스스로 이 존재를 바꾸고 존재를 처리해야 되는데 내가 이 존재를 바꾸고 처리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존재를 바꾸어주고 이 존재를 처리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존재의 처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우리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죽었던 이 죽었던 생명이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그 죽었던 사건이 누구의 사건이냐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이 존재가 예수님께서 내 이름표 달고 나 대신 죽었는데 누가 죽었느냐니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예요. 성경에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사건이 내가 죽은 사건이다. 그것을 믿어라 하는 게 성경의 얘기예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게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아까 기도 가운데요. 피를 탁 흘리고 물을 탁 흘리고 십자가에서 탁 고통당하시면서 그 죽었던 그 사건, 그 왜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 뭘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기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나의 옛사람이 죽은 사건이에요.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영원토록 갑니다.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처리되지 않아요. 죄는요, 그래서 지옥을 만들었어요. 지옥을 만든 것은 이 안에 사단과 죄와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그게 다 쓰레기통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악한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영원토록 멸망할 장소로 집어넣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고 죄는 영원토록 가요. 근데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옛사람, 반응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딱 붙은 존재가 아니고 죄와 딱 붙어서 죄와 떨어질 수 없는 생명이 되어진 그 죽었던 그 존재, 그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이에요. 이것을 믿는 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제가 얘기한 것이 이게 지식과 이론으로 남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믿겨져야 되고 이게 누려져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뭐가 되느냐 이제 새로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해요. 부활할 때 새로운 존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존재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존재가 바뀌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믿고 실도 없는 것만 믿고 앉아 있으면은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게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새로운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지 옛 존재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옛 존재는 십자가에서 이미 너희가 죽었던,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옛 존재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이제는 정말 새로운 존재로 살려주셨다.
것이죠. 이게 믿겨져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가장 기본적인 이 패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길러지고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교육받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 없이 얘기하고 하나님 없이 말하고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이 인생이 죽은 인생이에요. 좀비 인생이죠. 좀비 인생. 이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죄송하지만 다 좀비들. 좀비들. 아무 삶의 목적이 없어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먹고 살고 자기 몸 편하고 뭐 돈 많이 벌고 그냥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그냥 내 자식 잘 되고 그냥 뭐 이렇게 돈 많이 벌면은 행복한 것 같이 살아가는 좀비 인생들. 그래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모르고 그래서 죽으면요, 정확하게 죄송하지만 지옥 갑니다. 정확하게 지옥 갑니다. 지옥은요, 영원입니다. 영원토록 멸망당하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지옥 없다고 막 무서우니까 지옥 없다고 하는데,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예? 50대 50이네. 예?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성경은 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있다 하는데, 그럼 50대 50이네. 그럼 하나님 말씀이 맞겠어? 하나님 말씀 아닌 게 맞겠어? 내가 볼 때 하나님 말씀이 맞을 확률이 훨씬 높네. 그럼 네 인생은 완전히 끝장난 거예요, 이제. 불쌍한 인생 되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협박하고 있지? 이 영원한 이 멸망으로 떨어지는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그래서 주신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 뭐냐 하니까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이게 구원받아라. 이 멸망에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요, 추구하는 세상 보면 간단해요. 그냥 뭐 돈 많이 벌고 뭐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니까 노아가 멸망할 때도요, 이렇게 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다음 멸망했대요. 희한하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게 뭐가 나쁘다고. 노아 때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다가 세상이 멸망했대요. 오늘날에도 똑같거든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면 멸망당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것, 세상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가르침,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르침 가운데에 이 거짓이죠. 그래서 사단을 뭐라 하냐면 거짓의 아비랍니다. 거짓의 아비.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데, 우리에게요, 이 거짓말들을 다 심어놨어요. 거짓말들 심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보면요,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야 돼요. 제가 한번 이렇게 해봐요. 우리 홍성재 형제님이 여기 계시는데, 홍성재 형제님이 없는 것 같이 취급해버려요. 여기 있는데 완전 왕따 시키고, 우리 김밥 먹을 때도 안 주고, 음료수 먹을 때 우리만 먹고, 그래서 막
뭐 이렇게 진짜 사람 취급을 안 해버려요. 없는 것 같이 그냥 완전히 그냥 있는데 없는 것 같이 취급해버려요. 그러면요, 홍성지 우리 형제님 다음 주부터 안 나와요. 기분 진짜 나쁘거든요. 아니 내가 여기 있는데 없는 것 같이 취급해버리고 없는 것 같이 말하고 없는 것 같이 대화하면요, 기분 진짜 나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고 계시고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끝장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역사를 다 주관하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이 얼마나 오만방자하냐니까 하나님 없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것 같이 취급하고 없는 것 같이 말하고 없는 것 같이 생활하고 없는 것 같이 행동해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뭐냐니까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살아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었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말할 때에,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빼고는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을 속 빼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말하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이 행동하는 것이 이게 죽은 비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훈련하셔야 돼요. 뭘 훈련하셔야 되냐니까 내가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새로운 존재고 이 새로운 존재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생명이다 라는 것을 늘 의식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나거든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이제 그 어린아이는 처음에는 약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고 커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그래요. 처음에는 시합과 같이, 겨자씨 시합과 같이 굉장히 작아요. 예? 아주, 겨자씨 시합 못 보셨죠? 티끌이요, 티끌. 티끌만한 것인데, 그게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져요. 그 동일하게, 우리의 생명이 처음에는 아주 보잘것없이 작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성장해 가는 거죠.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부터 새로운 존재, 내가 옛사람은 이 세상에서 거짓말하며 속아왔던 그 존재가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늘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생각하실 때,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선악과 먹은 죄인들의 모습이다 이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 염려될 때 간단해요. 언제 염려가 되느냐니까요. 하나님 왕따 시키면 염려가 되어집니다. 제가 어느 한 분을 이렇게 제가 이제 만났는데 이분은 보니까 뭐 이렇게 망고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태국에서 이제 망고를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맨콧 컨테이너 같이 이렇게 뭐 가져오고 또 계란 또 요즘 이제 계란이 급난이잖아요. 그 계란을 또 이렇게 싸게 와가지고 공급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을 이렇게 하는 분인데 또 이 계란이 한 90일 정도 이렇게 유효 기간을 받아야 되나 봐요. 이게 컨테이너가 한국에 이제 도착했는데 이게 빨리 다 세관이 통과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보급이 되어지고 90일인가 뭐 60일인가 그 날짜를 받아서 이렇게 다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데 뭐 때문인지 자꾸 걸려가지고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요 몇십억이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몇십억이.
몇십억이 날아가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걱정이 이제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걱정이. 그죠? 아무래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있는다고 하지만은, 현실 앞에 딱 부딪히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게 믿겨지는 게 어떻게 해요?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지금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거의 몇십 명들,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몇십 명도 계시고, 그분들 한 2개월인가 3개월 월급도 못 주고 있고, 이게 통과돼야 다 이게 처리가 되어지는데, 그게 딱 걸려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염려만 생각하고, 걱정만 생각하고, 현실만 바라보니 어떻게 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잠을 못 자요. 상황과 현실만 바라보면요, 잠을 못 잡니다. 우연찮게 이제 식사를 이제 같이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셔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죠. 그 돈을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현실 앞에 두시고, 그 현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 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늘 관계성 속에 있는 존재,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없이는 말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 그 하나님을 딱 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해도 얼마나 염려 잘한 존재인지 몰라요. 염려의 열매는 마음껏 맺어요. 염려의 열매는 마음껏 맺습니다. 그죠? 언제 염려의 열매를 마음껏 맺습니까? 간단해요. 하나님 없으면은. 근데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하나님, 날아가는 새도 주님 명령 없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역사의 그 모든 역사의 순간순간 찰나찰나까지도 주님 손에서 이루어지고, 이 세상 전부가 다 아무리 복잡하고 해도 주님에게는 드러박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밖에 안 된다는, 이런 이 천지의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라고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거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염려가 들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염려가 아무리 거친 파도같이 나를 덮칠 것 같아도 잠잠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생각, 하나님이 없는 사고, 하나님 없는 것,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이게 지옥이에요. 하나님 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죽고 새로운 하나님과 연결된 새로운 생명,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그 생명으로 주님 우리를 존재를 바꾸어 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떤 거요? 끊임없는 거짓말들, 사단의 거짓의 아비, 사단의 거짓말,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수없은 이 세상의 거짓말로, 세상의 거짓말로, 상황으로, 환경으로 이렇게 우리 앞에 다가가는데 하나님 이걸 일부러 허락하십니다. 왜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이죠. 네가 전능자를 믿느냐 아니면 상황을 믿느냐. 상황을 믿고 하나님을 제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없이 생각할 때 그게 저주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죽은 겁니다. 하나님 빼고 말하는 거 그거 죽은 말이에요. 죽은 말. 하나님 빼고 행동하는 거 그거 죽은 행동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이게 안 돼요. 이게 응용되어지는 거죠. 이런 환경이 주어지고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환경이 주고 저런 사람에게는 저런 환경이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환경이 주어지는데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빼고 반응을 하니까 자꾸 술을 마시게 되고 답답하고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고 인생이 불쌍해지니까 자꾸 자기 비하하고 온갖 세상에 가르쳐준 쓸데없는 거 그게 생각에 붙들려가지고 그 생각들 다 죽었어요. 그 잡쓰레기들 그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사랑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 사랑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알고 그럴 때에 그 사고에서 그 진리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뭘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안식할 수 있는 거죠. 자, 안식 개념 하나만 더 설명을 마칠게요. 안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6일 만에 창조를 다 완전하게 끝내셨어요. 그 창조가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한지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그래서 안식하시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안식이라는 것은 뭐가 전제되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두셨다는 거예요. 네가 염려할 게 없을 만큼이나 완전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전제가 되어져야 어떻게 해요? 그게 믿겨져야 안식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요, 안식하는 신앙이에요. 누리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지식도 아니고요. 신앙은 개념도 아니고 교리도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누리지 못하는 신앙은 아직까지 내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리느냐?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예수 플러스 알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알면은 더 이상 다른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안식할 수 있습니다. 너무 행복한 거죠.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요, 다 있습니다.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를 가진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다 가진 자입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뭐 성공할 게 필요가 없어요. 더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뭐 더 이루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다 이루고 성공했고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면 다냐? 너 어떻게 그 예수면 다, 예수면 다지. 응? 예수면 통 다지.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그 예수님 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 안에 다 있어요. 저 미쳤다 하지, 저보고. 저보고 이제 미쳤다고 하죠. 나는 이렇게 한평생 미쳐서 살래요. 나는 이 삶보다 더 행복한 삶이 없고요. 정말 이 미친 삶, 이런 미친 삶을 모든 사람들이 다 살면 좋겠어요. 예.
근데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만 해서는 안 되고요. 이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이라서 우리 인간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잡으면요,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 사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김중곤 목사님이 이제 백문일답 얘기하죠. 우리의 인생에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천국에 가게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백을 좀 하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자, 한국의 정치를 살리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청와대 그 정치가들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역사를 바르게 세우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 가슴이 찡하네. 예. 예?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 나의 참 인생의 목표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는 마스터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복잡하게 이렇게 설명하지, 진리가 뭐 복잡한 거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복잡하니까 알아먹을 수 있도록 복잡하게 설명한 것 뿐이지, 진리는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홍성지 형제님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워낙 세상이 복잡하고 이 마귀가 거짓의 압이고 또 우리가 복잡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 복잡하게 설명을 또 해드려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잡하게 설명한 것 뿐이고, 진짜 누구 한 분 잡으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꼭 잡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지식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누리셔야 돼요. 먹으셔야 돼요. 누리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없이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없이 생활하지 않도록, 그것이 죽은 생명인 것. 이제는 생각할 때 주님을 왕따시키지 않고 말할 때 주님 왕따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항상 예수님을 전제로 하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거 필요 없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것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가 없애야 될 것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되는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충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신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인생을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